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패러블 오브 위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과 함께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그 원수가, 그 주인의 원수가 그 주인과 그 종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곡식이 이삭이 싹 올라올 때가 되니까 곡식 사이에 가라지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서 그냥 같은 건 줄 아는데 이삭이 딱 나올 때 곡식과 가라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자신에도 악이 있고 또 내 자신을 떠나서 온 세상에 많은 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도대체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겼어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28절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무능해서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거나 막지 못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그들을 살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열매를 먹으면 그들은 죽는다 하셨죠.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와 아담은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뱀이 그렇게 할 것을 모르셨거나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종들이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모내기하고 이제 모이삭이 딱 올라왔을 때 피가 막 있으면 그거 문집사님 그거 안 뽑으면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피 뽑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거 당연한 상식처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다. 또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그걸 박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 모든 정서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라지는 최대한 빨리 뽑아 없애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 답답하죠. 그죠?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답은 가만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은 가라지 100개 뽑는 것보다 가라지 뽑는다고 하면서 곡식 하나를 잃는 것을 더 염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라지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곡식도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종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오히려 가라지는 보호하고 곡식은 뽑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30절에 보니까 둘 다 가라지든 곡식이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그 다음에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추수 때인 종말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신을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이 가라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종말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의 힘으로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문제에서, 확신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핍박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핍박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핍박했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곡식이야, 너는 가라지야 이러는 사람들이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가라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너는 국가에 반역했어, 너는 이 사회에 반역했어, 너는 반사회범이야, 너는 반국가범이야 라고 몰아서 온갖 핍박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모든 종교의 핍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역사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원칙이 종교 분리의 원칙, 종교 자유의 원칙, 이런 것이 확립하게 되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종교 자유의 원칙,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헌법을 통해서 보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1700년대 말에 독립하면서 두 가지를 포기했는데, 뭘 포기했냐면 첫 번째, 왕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왕 없다. 이제 임기제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포기한 것이 국교를 포기했어요.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가 아닙니다. 이로써 모든 개인이 그 자신이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마치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들의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주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각자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안에 살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 종교와 신앙의 문제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박해를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박해를 받았듯이 디모데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박해가 없는 이런 미국 같은 이런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로마 지하 감옥에서 곧 집행될 참수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곧 보기를 원하며 그에게 마지막 당부할 이야기를 먼저 편지로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만큼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내가 너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이 지난 20여 년 이상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사귀는 걸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이 디모데가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곧 떠나서 주님께 갈 거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쭉 열거한 것을 보면 제가 세보니까 한 8, 9개쯤 돼요.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교훈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바울은 주의 교훈을 전하는 전도자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가 전한 복음과 모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실을 기억해달라. My way of life.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본을 우리가 우리 자녀나 또한 우리 서로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또 주변 형제 자매들이 또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발이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내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죄를 짓고도 발이 더러운데도 그 더러운 발로 집안에 들어오고 침대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my purpose, 나의 의향, 나의 의향을 기억해달라.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품은 바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은 뭐냐면 교회이고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받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열거하는데 그 박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자신이 받는 박해는 생각 안 하고 교회에 대한 염려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린다는 게 뭐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던 성도 중에도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이 생기고 실족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약해지고 자신도 애간장을 태웠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죠. 나의 믿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전해주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바람을 보았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바람의 증거를 통해서 바람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눈으로 믿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번역한 이 오래 참음은 endurance라고 말한 인내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오래 참음하고 인내.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 오래 참음 인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래 참음은 사람한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딱 표현 되죠. 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배우자이거나 뭐 자녀거나 뭐 성도거나 뭐 동료거나 이웃이거나 원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음을 곧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컴패션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려면 너의 고통을 내가 같이 겪어야만 그것을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긍휼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교회 그리고 자신에게 박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온 것을 디모데가 기억하고 디모데가 또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환경에서 사역할 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죠? 사랑이죠. 나의 사랑을 기억해달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주사 그런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성숙한 구원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주며 희생하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인내는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건강이 힘들어요. 또 이 사회의 상황이 힘들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극복해야 될 환경. 우리가 이 코비드-19이라는 그런 환경,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늘 풍족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로마에서 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또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팔고 거기서 얻은 돈을 또 자기 선교팀에 또 필요한 또 재정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면 상황을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족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자족하면은 남들이 보면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결과에 만족하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조금 채워주시면 조금 채워줘도 할 수 있고 많이 채워주면 많이 채워주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인내를 오직 환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좀 속성으로 배우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게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인내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그게 바로 인내는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실로 평생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는 8번째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제1차 선교여행에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박해와 고난을 디모데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선교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고요. 사도행전 13장. 이제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루스드라로 갔는데 19절에 보니까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 중에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딱 잡아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딱 잡아서 그들에게 즉결 처분을 해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 성 밖에 던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코에 대보고 호흡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성 밖에.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지고 뭐 이동하는 시간을 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봐요. 바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심하며 둘러선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이동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11절 말씀 잘 보면 박해를 받은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디모데가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때 들었을 때 이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 밖으로 내쳐지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디모데가 직접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랬을까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다시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맨 처음에 더베 루스드라 들어갔을 때 거기서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수종자로 또 제자로 보내서 붙여서 이제 평생의 이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11절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기억해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저번에 1차 선교여행이니까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지금 로마에서 지금 재판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막 고난을 많이 받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럼 내가 고난받은 거 한번 얘기해줘봐 하면서 요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신의 박해와 고난을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폐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지나간 날들 동안에 박해와 고난이, 어려운 환경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한 가지 진리를 디모데에게 더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죄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있는 죄를 매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롯 생각하면 참 별로 성실하지 않은 그런 신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무슨 특별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우리에게 힘든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우리가 깨지는 것을,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인하여서 깨지는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는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와 악을 동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박해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죄를 동조하고 내 안에서부터 악을 모의하고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병은 그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딱 대조해줘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지만,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에서 말씀하는데, 이는 물론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뜻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기도 하고 더욱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They will go from bad to worse.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의 그 비교급 채석들 있죠. bad, worse, worse. bad에서 worse로 간다. 그리고 deceiving 하는 사람이 있고 being deceived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 악하고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월스트로가 아닌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창기들하고 노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가 그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가서 가장 나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는데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사악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한 사기범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돈 받아와 그러면 그 돈을 딱 자기가 채트리는 사람. 얼마나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형태로는 사람을 더 이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저 법으로 강제하고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말씀을 배웠던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성경으로 내가 먼저 교육을 받고 그 성경으로 다시 교육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먼저 자기 딸 유니게를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유니게가 어느 날 결혼해서 또 디모데라는 그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루스드라가 이고니온과 더베 지역에 왔을 때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과 신라가 왔을 때 디모데가 한 15살, 10살 됐을 텐데 디모데를 이 바울과 신라 팀에 합류하게 해서 그를 평생을 바울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일생을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수종자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럼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할 거예요. 자기가 순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그 다음 사람으로 이 사역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가장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어진 그 사역의 흐름이 디모데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먼저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바울이고 2세대가 디모데고 3세대가 충성된 사람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 교회의 복된 소식이 계속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게 어느 때도 끊어졌다면 우리 예수님 못 믿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먼 곳에 전하고 또 우리의 아랫세대에 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와 청소년,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는 귀하게 여겨요. 그분들이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 사는 곡식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젊은이와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오늘과 내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